신약성경 171쪽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36절을 제가 읽고 다음 절을 여러분들이 38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자와 또 우리 청중들 피차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PPT 사진을 한번 볼까요? 유명한 그 노벨 문학상을 수여한 헬릭 시엔키에비츠의 장편 소설 쿠오바디스, 지금도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귀한 책입니다. 고전 소설인데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나 안 읽어보셨다면 청년들이나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필히 권장하는 도서입니다. 내용인즉슨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 시절이 있었지요. 박해가 얼마나 심했었는지 마침 그때 복음을 증거하던 전하러 갔었던 로마 시내에 있었던 베드로 사도를 많은 성도들이 자기네들은 어려움을 겪어도 괜찮지만 베드로 사도가 만약에 잡혀서 돌아가시게 되면 이 온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니 피신하시라고 성도들의 간청에 못 이겨서 베드로 사도가 피신을 갑니다. 그 박해가 지날 때까지 당분간 몸을 피하기로 하고 마음은 찝찝하지만 이렇게 피난길에 가게 되지요. 밤새도록 피난길을 가서 새벽의 동틀 무렵에 그 찬란한 그 아침 여명의 햇살 가운데 주님의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우리 자막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백성을 버리고 나왔으니 내가 가서 그들을 위해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한다. 이 주님의 음성을 그 환상 가운데 이 베드로가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를 합니다. 주님이 다시 돌아가시는 그 길, 그 길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한참 뒤에 그 무릎을 일으켜서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지요. 다시 로마로 되돌아갑니다. 박해의 현장, 환란의 현장 가운데 그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잡혔지요. 그리고 처형당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감히 내가 내 스승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제가 그 스승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으니 거꾸로 나를 매달아 달라고 해서 그렇게 처형을 당하고 영광의 순교를 하는 그 내용이 쿠오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정확히 표현하면 쿠오바디스 도미나인데 그것을 약자로 줄여서 쿠오바디스라는 책이 그 내용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비록 나귀를 타고 왔지만 온 예루살렘 그 도성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지요.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마치 자기의 이런 처지들을,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어떤 상황적인 이 처신들을 다 구원해 줄 양, 그렇게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환대하면서 예수님을 극진히 이렇게 마중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리둥절하지요. 이 최후의 만찬 뒤에, 예수님께는 최후의 만찬이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예수님이 베풀어준 이 만찬 뒤에는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고 더 풍성하고 산의 진미가 있는 그런 만찬을 기대하면서 그 6월절 만찬에 예수님과 함께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떠나겠대요. 제자들이 황당하겠어요? 황당하지 않겠어요? 황당한 것입니다. 다들 멍하니 황당한 이 침묵의 시간을 베드로가 깨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것이 3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오늘 여기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발생이 됩니다. 왜 베드로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어디로 가시는지 왜 몰랐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베드로가 갈 수 없는데 어떤 전환점으로, 어떤 전환적인 시기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이 궁금증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풀어가면서 그 진리의 해답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려면,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첫 번째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사실 이 표현은 우리에게 그렇게 정감어리게 다가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가는 길보다도 내 가는 길이 급해.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이 더 급선무예요. 내가 어디를 보고 어디로 가고 이것에 더 많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보이는 것이 정작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눈만 뜨면 지금은 코로나 어려운 시기이지만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어디가 맛집인가? 어디가 인생샷 찍기 좋은 곳인가? 인터넷 쇼핑하는데 더 분주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살아야 주변 환경도 좋고 우리 아이들 학군이 좋은지 골똘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이라도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진지하게 우리가 주님께 질문하는, 그래서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기도해 본 적은 있으신지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신앙생활이 대체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나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무릎 꿇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예물을 드리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우친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야지 결단하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서 성가대와 교사, 또 교회 청소 등등으로 봉사하는 것도 아름다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신앙생활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 그 공생애를 다 하신 뒤에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람들을 교인으로 만들라고 부탁하셨어요? 제자를 만들라고 부탁하셨지, 명령하셨지, 교인을 만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누굴 만들라고요? 제자를 만들라고.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제자가 누구입니까? 선생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 아닙니까? 선생이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 답습하여 그것을 전수해 주는 것이 제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자가 참 제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나아간다고요? 누구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누구께로 나아가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 제자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떵떵거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멘. 그것이 참 제자의 길이요, 참 제자도의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간구하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지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분이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대속의 길을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터주시는 것. 할렐루야. 구원의 길을,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과 걸어가신 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명백하기에 사람을 구원하고 만백성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 제자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욕구 충족을 하는 단계를 밝힌 학자가 있어요. 매슬로우의 5단계의 욕구 충족설인데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제일 밑에는 뭐가 있어요? 생리적 욕구의 단계. 태어나서 먹어야 되고, 또 숨 쉬어야 되고, 또 건강해야 되고, 또 이 뭐 좀 가져야 되고, 이런 생리적인 그런 욕구가 맨 밑에 있습니다. 그 위의 단계는 뭐예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면 안전해야 돼. 내가 어디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그런 상황들을, 환경들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 윗단계가 뭐지요? 애정과 공감, 이 사회성이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어떤 친구 관계든 그 관계를 통해서 사회성의 기쁨과 거기에 보람을 또 누리려고 하죠. 그 위의 단계는 뭐지요? 존경의 단계, 즉 명예의 단계, 명예스러움. 무엇인가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아도 헌신하면서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존경받고,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아이들한테 존경받고, 사회 어른으로서 존경받는 것, 이 명예를 추구하게 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자, 실현의 단계. 이것이 오늘날 문화, 인류학, 심리학의 모든 사람들이 대동소이 인정하는 인간의 5단계의 욕구의 충족설의 피라미드 유형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내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 교회에서의 구원의 단계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첫 번째 단계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거룩의 영생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단계, 여러 가지 구원의 여정이 있어요. 소중, 회신, 칭수, 성견형,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나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소요리 문답에서 나오는 내용 말고 구원의 단계를 제가 좀 알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맨 밑에 단계는 뭐예요? 현실적 문제의 구원이에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 단어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이 종교적인 언어, 영적인 단어인데 세상 사람들이 흔하게 쓰지요. 야구에서도 구원투수라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를 어려운 공경에서 구원해줬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서 함부로 도용해서 쓰는 단어지,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영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제가 감히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 교회에 와서 구원을 찾는 많은 대다수에 있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의 구원이에요. 내 건강의 문제에서 치료받고 싶고, 경제적인 문제에서 좀 회복이 되고 싶고, 내 자녀가 좀 성공하길 바라고,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교회를 또 주님을 찾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지요? 다 주님께서 품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구원의 가장 저변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 위의 단계는 뭐예요? 이제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말씀해주고 있죠.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지 몰라 본능 가운데 이 사망의 권세에 억눌러 있었던, 숨쉬지 못하고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려 있었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죄사함의 기쁨 가운데,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죄사함과 영생의 구원의 단계로 이제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무엇이죠? 제자도의 실현의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쓰임받아, 하나님이 나만 구원하는 것에 만족하실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나만 구원받는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시켰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제자도의 실현으로 말미암아 나만 구원받는 것에서 그 바운더리를 넓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구원의 간격이 제자도 실현의 구원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박국 2장,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그 감격을 노래하지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아멘. 이 모든 세상이 지금은 안티크리스찬과 또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현실적인 문제로 나를
짓누르고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박국은 무엇을 봤어요? 이 물이 이 바다를 다 덮는 것처럼 여호와를 인정하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찬송의 소리가 그 출애굽에 200만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진 그 홍해 파묻혀 있는 로마 병정들을 애굽의 병정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대합창의 노래를 불렀었던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박국도 선지자도 그렇게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자기가 구원받아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천국에서도 영광을 누리는 것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많이들 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우리는 세상 사는데 너무 지쳐 있어요. 일주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세상을 구원한다는 설교, 우리한테 너무 좀 피곤해요. 부담이 돼요. 좀 지치고 힘든 영혼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말씀이 필요해요.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지쳐있는 영혼들이 주일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에너지를 재충전받는 것 마땅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온통 그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자세가 문제인 것이죠. 베드로도 자기가 걸어갈 길,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길만 생각했기에 주님이 가실 길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두 번째, 주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그리고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려면 두 번째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아가 깨어질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고 비로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때는 어떤 때라고요? 내 자아가 깨어질 때, 내 자아를 뛰어넘을 때, 내 자아가 죽어질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좀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3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넌 지금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의기충천되어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손사래를 치면서 지금 넌 날 따라올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섭섭해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길을 꺾어 놓으셨을까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것을 위해 희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베드로는 아직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37절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건이 무엇인지를 그 힌트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지금 평소문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이 답변에는 베드로의 뭐가 느껴져요? 의기충전한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찌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너는 지금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어찌하여 주님께 지금 자신이 내가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침묵 가운데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나니까 예수님께 어디로 가냐고 이렇게 질문까지 하는 수제자인데 내가 어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우리 텐션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의 자신감, 그의 의지, 그의 강한 자아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감동적인 표현 아니겠어요? 참 아름다운 결연한 그런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들으실 때는 자격 미달의 그런 표현을 베드로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입증하는 표현입니다. 왜 그렇지요? 아직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아직도 그 심령에 자기 고집, 자기 잘난 맛, 자기 이 아집이 이렇게 꿈틀꿈틀 살아있어서 나온 표현인 것을 왜 주님이 모르셨어요? 자아가 이렇게 펄펄 뛰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더욱이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이 가신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실패를 예견하셔서 지금 눈앞에 면전에서 그가 섭섭할지라도 그가 실망할지라도 예수님은 직면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8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찌 내가 따를 수 없습니까? 저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남들이 부인해도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해서 표현했지만 베드로가 실패한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인간의 욕망, 인본적인 그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런 자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단다. 자아가 살아서 펄펄 뛰고 있는 사람은 절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그 헌신의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기의 육적인 자아가 죽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그 자아로 말미암아 바로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2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가 누구를 가리키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참 지혜, 절대 지혜, 궁극적인 진리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진정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삶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가신 길을 알고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으려면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너는 나를 따라갈 수 없지만 후에는, 언젠가 그 뒤에는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후에는 언제일까요? 오늘 세 번째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깊은 용서와 그 사랑을 깨닫고 체험했을 때 비로소 주님의 길을 알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아가 여기 틈천에서 살아있을 때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하지요? 몇 번이나 부인해요? 3번. 한 번 부인하면 그럴 수 있어. 2번 부인하면 왜 그랬지? 그래도 우리가 좀 가능성을 두지 않아요? 3번 부인하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 가능성 없는 이 베드로.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3번이나 부인했었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이 베드로를 누가복음에서는 지극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쳐다봤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60절에서 6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어린 여종에게 모욕까지 당하면서 예수님의 같이 있었던 수제자가 아니냐고 라고 이렇게 질문받았을 때 그것조차 손사래를 친, 생각해보면 3번만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극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을 때 베드로가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왜 통곡했을까요? 예수님의 눈빛을 봤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통곡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예수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에요? 이놈의 새끼, 어디 두고 보자. 내 말대로 넌 그렇게 했지? 라는 눈빛이었을까요? 베드로의 한계, 베드로의 연약함, 베드로의 이 마음을 다 아시는, 지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다라는 그 눈빛이기에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쳐다보시는 주님의 눈 속에서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깊은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배신과 추악함마저 한없이 감싸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랑을 확인했을 때,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용서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베드로가 뒤집어졌나요? 아니죠. 이제는 메시아고 뭐고 없어요. 주님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입에 풀칠이라도 이제는 해야 되기에 옛날에 했었던 3년 동안 손 놓았었던 이제 뭐 이 좀 헐거운 익숙하지 않은 그물을 다시 만지려고 이렇게 고향에 내려갔었던 이 베드로. 털털거리고 처절하고 그리고 이제 삶에 희망조차 없는 이 배반자 베드로. 사회의 낙오자 이 베드로.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셨지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옛날 같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뒤따라갔지요. 아니, 수제자인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의기양양하면서 되묻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한 이 베드로는 뭐라고 답하지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주님께서 실패한 자신을 인생의 패배자인 예수님의 배신자인 자신을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불씨가 있느냐? 그것을 주님은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산산이 부서진 자 안에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의 샘이 솟아오를 때 비로소 주님의 길을 또 주님의 제자도의 길을 부름받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사랑은 내가 좋다고 사랑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목숨까지 다 희생하신 그 헌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꺼이 내 배우자를, 내 가족을, 내 교회를, 내 이웃을, 내 나라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신 것이 제자로서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는 동력이 되기에 우리에게 지금도 누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과 또 초조와 어려움의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과 그 용서에 우리가 감격으로 주님 가신 길을 함께 동행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제자도의 실현을 할 때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나에게 슬픔이 되지 않아요. 마치 자아 실현을 했을 때 맨 밑에 이 생존에 대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처럼 그 제자도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가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이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제자도의 시련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줄 깨닫고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함께 따라가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안 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내 길이 아닌 주님의 길,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제자의 길을 분명히 언젠가 걸어갈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준비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자아가 깨지고 그 위에 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능력에 힘입어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라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함성이, 제자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또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